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25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의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성된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구원의 과정을 구원서정이라 이렇게 오랜 동안 교리적으로 불러왔습니다. 이 구원서정은 9가지 단계인데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단계들을 누가 이루어가는가 하는 이 이행의 주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홀로 행하시는 단계가 있고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구원의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정이나 중생이나 칭의나 입양이나 영화 같은 이런 구원의 단계는 하나님이 홀로 하시는 역사고요. 소명, 또 회심, 성화, 견인 이와 같은 단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협력 사역의 단계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만 아니라 이 세상 범사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인간도 일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일을 하는 그런 일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족장 요셉이 애굽으로 나아가게 되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도 하늘에서 일하시고 또 사람들도 일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시기에 그 단면을 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일함의 원리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은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전 주일에 나눈 말씀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행하시는 그런 본을 보이셨다, 이 점을 생각을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천지 창조의 일을 하심으로 그 창조 세계를 계시하셨습니다. 다 아는 것처럼 그 창조의 첫 주간 6일 동안의 일을 하시고 제7일째 안식하셨습니다. 그럼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이후에는 그 다음은 계속 쉬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은 계속하여 쉬고만 계시는가? 근데 실제로 이런 입장이 있어요. 이신론이라고 하는 그런 입장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 일에는 아무 관여도 하지 않는다는 이단적인 주장이에요. 이신론은 이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33장에 우리 하나님을 일을 행하는 여호와라 그랬습니다. 이 변치 않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요한복음 5장에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으로 꾸준히 아버지의 그 일하심을 따라 성자도 일을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세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만약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는 분이라고 여긴다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럼 바른 신앙에서 이탈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눈만 뜨면은 쇄도하는 많은 뉴스 보도들을 보면은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안보, 이 모든 영역에 전부 사람들이 일하는 뉴스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런 것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신앙이란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고백하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소망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그건 착각이고,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결론이 다가올 것임을 끝까지 믿는 겁니다. 여러분, 신구약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들로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의 선언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도 유대인들이 안 믿으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게 안 된다면은 내가 하는 그 일들을 보고 제발 나를 믿으라 그러신 거죠. 오늘 본문에서 이 애굽의 바로는 당시에 자기가 가진 그 권세로 인해서 자만하고 도취했습니다. 온 근동 지역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로는 이집트의 파라오 람세스 2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권위를 아주 과신하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을 합니다. 기록되었으니 반드시 행해질 것이다. 이거 인간이 이런 말을 한 거예요. 인간 신격화의 극치이고 하나님의 절대 권위를 도용하는 거죠. 하나님 외에 인간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기록되었으니 그대로 행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의 말씀을 주실 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면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살고 있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만약에 살면서 너무 자신감이 없고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젖어 산다면 그것도 문제죠. 그건 지양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패배의식을 갖고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반면에 또 이런 사고방식의 사람도 없지 않아요. 나 아니면 일이 안 돼. 모든 일에 내가 앞장을 서야 돼. 내가 하면은 성공이 보장돼. 이건 자기 과신주의죠. 오히려 앞에보다 더 잘못된 인생관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무신론적인 불신앙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치우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일하심에 대한 적절한 진리의 균형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인본주의의 극치로 치닫는 이 바로의 과속주행을 멈추게 하시는 선명한 꿈을 오늘 본문에 그에게 주셨죠. 유명한 우리 주일학생들도 잘 아는 그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아름답고 살진 암소가 7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두 번째 꿈을 또 꾸어요. 아주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그것을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삼켜버리는 또 이런 꿈을 꾸는 거예요. 왜 이런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신 거예요? 내용이 같은 걸 강조해서 확인하시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확인케 하시는 꿈이죠. 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바로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범상한 꿈이 아니에요. 이게 필히 어떤 하늘의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굉장한 꿈이다라는 걸 그거는 알았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뭔지를 몰랐어요. 애굽의 점술가들과 현인들 모두 오라 그래서 해석해봐라 그랬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이때 우리가 아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 앞으로 나오게 불러서 그래서 바로 앞에 요셉이 3가지를 알려주는 거죠. 첫 번째는 바로의 꿈이 하나입니다. 그 꿈 2개를 꿨지만 그건 다른 2개가 아니고 같은 내용을 2번 반복해서 당신이 꾼 꿈의 그 내용은 하나이다 라는 그 말을 했고요. 그다음 2번째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이 하실 그 일을 당신에게 보이신 것이다. 오늘 25절 말씀에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당신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거죠. 자기가 그 당시에 주변 만사를 다 주름 잡는다고 생각을 했던 이 바로의 자아 도취를 깨게 만드는 우레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당신이 모든 것 다 하는 게 아니다. 실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 당신은 그분이 하게 하시면은 그 범위 안에서 무엇을 하는 것이다. 이제 그분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런 바로가 들어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도 이 바로가 당시의 근동 지역 최강국의 통치자인데 이런 굉장한 권력자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죠? 담력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전해라 그래도 전하는 사람이 담력이 있어야 이게 전달자가 되는 거지. 자기는 아무리 은혜 받아도 남에게 입을 열어 전한다는 것은 여기에 증인의 담력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일을 행하실 때 늘 담대한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갖고 나갔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 믿고 정복전쟁에서 순종의 칼을 휘둘러 가나안의 7족을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바로 앞에 요셉이 선포한 것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해석과 예언이죠. 이런 세 가지, 당신의 꿈은 둘이 아니고 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당신에게 꿈에 나타내어 주신 거다. 그리고 그 내용은 7년 흉년과 7년 풍년, 풍년이 먼저죠. 이런 풍년과 흉년에 관한 그런 실제 일어날 일에 관한 내용이다. 여러분, 풍년도 흉년도 이게 범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뭐 자연의 리듬 가운데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뭐. 이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생각보다 섬세한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섭리는 구체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풍년이나 흉년이나 인생과 세상의 길흉화복 이 모두가 다 그가 하시는 일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 우리 교회 안에서 신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위정자, 세상의 리더들, 출중한 사람들 혹은 평범한 사람들 모두 다 그들의 길흉화복을 또는 국가 민족의 흥망성쇠를 그가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묵상하며 이 선포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에는 이 두 세계관이 맞습니다. 서로 대립한단 말이에요. 내가 한다, 우리가 다 한다, 인간이 다 한다, 이것하고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학생이 공부하고 직장인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비즈니스 할 때 이걸 내가 다 한다, 우리가 다 한다, 인간이 다 한다, 이런 생각은 우선 착각이고요, 비진리예요. 여러분, 농부가 한 해 농사를 짓는데 자기의 지식과 정보나 자기 경험으로 한 해 농사를 다 지으려 하면은 뭐 어떤 홍수가 날지, 태풍이 불어올지, 어떤 병충해가 있게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혼자의 모든 책임으로 그렇게 해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난 부담감을 갖게 될 겁니다. 이런 삶은 인본적인 삶이고 이건 율법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전부 다 헤아려가지고 자기가 공부하고 자기가 모든 걸 책임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모든 걸 다 올인하는, 이건 율법적인 인본적인 삶이란 말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진리고요. 여러분, 이걸 믿는 게 삶의 진정한 경쟁력이고 이걸 믿을 때 마음의 평화가 오고 참 성공의 비결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로에게 요셉이 선포한 그 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있는가,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할 일이 있다라는 점을 오늘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아무 일에도 관여를 안 하신다라고 하는, 앞에 이신론이라고 그랬죠. 이러한 생각은 이게 하나의 신앙적인 좌극단이라면은 우극단이 또 있어요. 그 정반대 극단이 뭔가 하니, 하나님이 다 행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아무 할 일이 없다, 이런 생각을 실제로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기독인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지 않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그렇기 때문에 연구도 할 필요 없고, 나는 손이나 발이나 꿈쩍할 필요가 없어. 다 하나님이 다 해주셔. 할 일이 없어.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기독인들이 없지 않아요. 우리가 좌로로 치우치면 안 되겠습니다. 신앙과 행위라고 하는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신앙과 행위. 우리는 보통 이 신앙만 줄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앙에 따라오는 중요한 테마가 행위입니다. 우리 교단의 헌법에 원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 헌법 원리 제4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진리는 선행의 기초라. 신앙과 행위는 서로 연결되고 나누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이 헌법에 나와 있어요. 언제부터인지 기독교는 은혜와 이론과 지식만의 종교인 것처럼 일부에서 오해를 합니다. 마치 기독교는 행위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래서 행동이 필요하고 행위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면 마치 복음을 벗어나는 것인 것처럼, 심지어는 행위주의자라고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내 행위로 너를 알리라 하시든지, 그 다음에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진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고 하신 예수님이 행위주의자입니까? 성경을 그렇게 치우치게 보면 안 되겠죠. 야고보 2장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 믿음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산 믿음을 갖고 믿으실래요? 죽은 믿음을 갖고 믿으시면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빌립보 2장 13,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믿는 행위자가 되어야 되고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서 균형 있게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는 굉장한 계시적인 꿈을 꾸고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해석을 듣습니다. 그리고는 비로소 자기가 할 일이 뭔지를 알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왕이라고 의시되고 그렇게 자만하게 그렇게 나의 행동이 돼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할 일이 이거구나. 여러분, 사람이 자기가 집중력을 발휘해서 총력을 다하여 자기 할 일이 뭔지를 깨닫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현대인들 가운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걸 몰라서 인생을 헤매며 그래서 방탕한 가운데 빠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인생에 비전이 없어 그래요. 예수를 믿어도 내가 어떤 비전을 갖고 예수 믿어야겠다, 이게 없으면 신앙생활도 방황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이같이 행하사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건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행하라고 조언을 하는 말이죠. 여기 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드사라는 그 아사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이게 행한다라는 단어예요. 구약에 1600번이나 나오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하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우리 앞에 우리가 행동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걸 기억합시다. 한 사람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교회 안에서, 또 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또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나의 그 사회적 위치가 어떠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속에만 넣고 또는 자꾸 그렇게 늘 개응안하고 이럴 게 아니라 행동을 해야 될 나만의 부름받은 그 어떤 행위가 있다라는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순종의 행위는 적시해야지
해야 할 때 안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쁘시게 위하여 어떤 행위를 어떤 때에 놓치지 말고 순종하여 받들어 행할까? 우리가 그 타이밍을 늘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위정자나 법관이나 군인이나 경제인이나 또는 교회 교육자나 직분자나 모든 성도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행동이 있는 거예요. 입의 신앙 고백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손과 발과 나의 분명한 선택을 통하여 내가 해야 될 그 행동이 있단 말입니다. 이 행동이 제때에 있을 때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다. 중요한 점은 많은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높은 자리에 올라서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이 막강한 자리에 그 바로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지금까지는 전부 자기가 결정 내리고 뭐 여봐라 해가지고 시키고 이랬는데 이제 이 바로가 한 번도 안 해본 행동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지시를 받고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께 인도를 받고 지시를 받고 행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죠? 행동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보고 깊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렇게 지나치게 자기 과신에 의한 행위가 남발되어도 안 되겠죠. 전도서 7장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해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해서 그 장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요셉에게서 바로 할 일을 제시받죠. 7년 풍년이 오고 7년 흉년이 이어서 올 터인데 7년 풍년이 올 때 형통하다고 모든 게 풍성하다고 흥청망청 보내지 말아라. 그때에 곡물의 5분의 1을 거두어서 흉년에 대비하여 쌓아두시오. 이건 요셉이 아니었더라면 바로가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비하며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에요. 자기가 기도하고 자기가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자기는 꼼짝 안 하고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우리 삶의 한 가지 지혜롭고 아주 중요한 일이 이겁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현재만 보고 현재가 세월이 좋다고 그렇게 내일 일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은 현명하지 않고 미래를 예비하며 사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당시의 강대국이지만 그 애굽도 생각해 보세요. 온 나라의 근동 지역에 7년 동안에 비가 전혀 안 오고 우리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저 강원도 강릉 지역인가요? 그렇게 너무 비가 안 와서 얼마나 거기 우리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7년 동안에 비가 안 온다면 그 강대국인들 버티겠습니까? 오늘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지혜로운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마음과 그런 명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위기가 고조될수록 위기의 스케일이 클수록 특단의 대비책이 필요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특별히 그런 것입니다. 성경은 세상 끝에 주님이 나타나실 때에도 요셉 시대 7년 흉년기 같은 70일의 70번째 일이라고 하는 최종 7년간 큰 환란기가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은 적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7년 흉년과 비교가 안 되는 전무후무한 그 때를 인하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만이 그 7년 대흉년을 이겨낼 것입니다. 마태 25장 13절 그런즉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깨어 있다는 게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시대 가장 큰 준비는 무슨 물질 준비, 돈 준비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인 위기 앞에 돈이 해결합니까? 전혀 아니에요. 깨어 있는 게 최고의 대비책인 것입니다. 지금 은혜 시대에 우리가 회개의 성결을 대비하고 성령 충만의 기름을 예비하고 기도와 말씀 묵상과 충성과 사랑과 봉사와 전도와 선교의 기름을 가득히 준비해야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이와 같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세 번째로 하나님의 영의 이 감동됨의 필요성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성경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7년 흉년으로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했던 이 대위기에서 지혜롭게 대비를 해서 국가 민족의 생존과 평안이 지켜지는 참 감동적인 해피엔딩의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근데 기억할 점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주연급으로 사용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힘만으로 다 하신 게 아니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를 사용하심으로 그와 그 이웃이 복을 받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가 족장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이 있는 가정과 공동체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된 섭리적인 역사에는 반드시 쓰임받는 인물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과연 무엇을 사용이 될까라는 이런 깨달음이 필요하고 참 복된 것입니다. 뭐 나 같은 평범한 한 사람이 내가 시대 앞에 쓰임받기는 뭘 쓰임받아? 이게 아니라 주여!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고 사랑받는 주의 백성인데 내가 이 시대를 위하여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한 사람의 하나님의 통로와 수단이 되는 줄 믿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런 깨달음과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위하여 오늘도 내가 할 일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아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나를 통하여 적어도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혹은 내가 속한 교회가 복을 받으리라, 내 지역이 내 직장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시대에 우리가 존재하는 중요한 삶의 존재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유대 민족의 멸절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 그때 마침 그 에스더가 어떤 위치에 있었어요? 왕후의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내가 운이 좋아서 왕후 자리에 올랐고 그 악한 꾀의 달인과 같은 그 하만의 괴계 앞에 이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유대 민족의 위기는 이건 자기라고 어찌해 볼 수 없는 차원이라고 자위하고 가만히 있고 그저 자기 안신 인명만 그렇게 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에스더를 일깨운 모르드게의 명언이 나왔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해서 말이 없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이 말에 역시 정신이 번쩍 든 에스더는 화답을 합니다. 명언입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는 바로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뭔가 좋은 일을 하실 텐데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 누군가 사용이 돼야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아닐까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뭐 우리가 굉장히 지구를 구하는 그런 일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가 스케일은 다양하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느냐? 한번 쓱 둘러보시고 저 친구 써야겠다.
아니, 저 사람을 내가 이번에 사용할게.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고 반드시 준비된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은 준비도 안 된 사람을 쓰시질 않아요. 세상의 기업들도 인재를 스카우트할 때 어떤 학력이나 혹은 그동안의 이력에서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을 스카우트합니까?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은 귀에서는 그릇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의 복되게 쓰임받기 위해 자기를 깨끗하게 준비를 하면은 그 사람은 미래에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든 선한 역사에 예비되는 자리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 온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요셉의 그 살아온 그 삶을 보면은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그런 시대를 위하여 그 본격적인 부름을 받기 전에 참 고난 가운데 빚어져 온 그 준비된 삶의 결과였습니다. 보세요. 그 더 어릴 때 형제들에게 시기와 배신을 당했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죠. 그리고 감옥에까지도 억울하게 들어가서 거기서 상당한 기간 동안에 참고 인내하며 섬겼죠. 이런 가운데 바로의 꿈을 이제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을 하게 되고 애굽의 총리로 등극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과정은 13년 동안의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을 인물로 그가 다듬어져 온 과정과 결과였습니다. 사람이 내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뜻깊게 사용되기를 원하는 사람을 결코 그는 오늘 그냥 살지 않습니다. 준비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어떤 준비가 없다면 내일 하나님의 모든 고귀한 소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오늘의 준비된 인물을 내일 쓰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본문 38절입니다. 요셉은 성령 충만의 인물이었습니다. 바로가 지금 너무도 놀라서 찬사를 이렇게 표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가 신하들에게 뭐라고 하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렇습니다. 어느 시대나 화려한 인간적인 조건을 갖춘 인재들은 적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조건과 자질들은 필요하지만 충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시대 가운데 이루게 하는 진정한 자질은 성령 충만이에요. 바로는 요셉의 이런 영성적인 자질이 나라를 구할 것을 직시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한 요셉이야말로 만군의 하나님께 쓰임받을 존귀한 영적 인재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재는 요셉 시대도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교계 안에도 성령 충만한 사람 찾기 어렵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많아요. 신앙의 커리어, 관록이 많은 분들도 많아요. 성령 충만한 아이 예언할 것이요, 성령 충만한 청년 환상을 볼 것이요, 성령 충만한 노인 꿈을 꿀 것이요. 성령 충만의 사람이 과연 우리 교회 안에는 몇 분이나 하나님 앞에 계실까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자비로운 약속입니다. 누구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구하면은 받을 수 있지만은 과연 오늘날 성령을 누가 구하고 누가 하나님께 충만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이 우리 교회 아이부터 청년과 노인까지 다 기름 부음으로 임하여서 시대 앞에 하나님께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